네,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역할을 하는 시대를 구약 시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시대를 교회 시대,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마지막 한 일에는 다시 유대인들의 한 일회가 언약으로서 시작이 되는 시기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앞에 전 3년반하고 후 3년반으로 나눠져 있다. 전 3년반은 성도의 환란기고 뒤에 후 3년반은 악자 진노기다. 근데 이것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자, 자, 성도 환란기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환란이라는 단어는 예, 그것을 가하는 주체가 사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성도들의 핍박과 환란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자연재해에 사용된 예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별이 떨어지고 뭐 쓰나미가 오고 막 태풍이 와서 막 이런 것을 성경상에서는 환란이라고 쓰는 예가 거의 없다. 제가 아마 못 찾아서 없을 수도 있는데 어디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환란은 그런 데 쓰지는 않았고 성도들이 마귀나 사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이나 환란을 받을 때 주로 썼던 단어가 환란기고요. 환란이라는 단어고 자, 이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도를 핍박하나 세상은 적그리스도에게 동조를 하여 평화를 누리는 시기다. 이 전삼년반이.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도 환란이라고 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서 세상이 막 암울하고 우울하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세상은 평화를 누리는, 평화와 안전을 누리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상은 평화 시기인데 성도들만 핍박의 시기예요. 자, 왜 이런 시기가 펼쳐지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유브라데 전쟁으로 황폐화된 세상을 다시 복귀하고 어, 이 유엔이라는 기구로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유엔보다 더 강력한 그리고 유엔은 집단 지도체이기 때문에 한 지도자로서 완탑으로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서로 협력하자 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에 동조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제공해주는 평화와 안전을 누리지만 음, 이 적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인 것을 밝히고 그의 정체를 밝히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은 평화지만 성도는 핍박을 받는다. 근데 이때 적그리스도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저는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영적인 군사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순교할 자들은 순교를 할 것이고요. 순교할 자들은 순교를 하고 또 보호받을 자가 있어요. 보호받을 자가 있어서 어,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강력한 역사로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을 해서 어, 유대인들에게 제3성전을 짓게 하고 거기서 동물 제사를 지내게 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성도 환란기에 펼쳐집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성도 환란기를 이런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이 성도 환란기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간을 숫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기간을. 3일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렇게 세 종류의 기간을 표현을 했어요. 사흘 반도 있고요. 예, 이렇게 그 기간을 숫자로 표현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핍박하는 시기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도 환란기의 전 3년 반의 뚜렷한 특징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후 3년 반 악자 진노기는 말 그대로 진노하는 시기입니다.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는 시기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재앙이라고 합니다. 재앙. 분노, 뭐 진노, 보복, 형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 단어도 마찬가지로 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런 단어로 주로 거의 쓰였어요.
마귀가 진노하는 것도 일부 나오긴 하는데 거긴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진노하냐면 적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요 전 3년 반 동안에 전 3년 동안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많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이 전 3년 반에 대한 기간 동안 후 3년 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진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도 환란기에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성도들을 어떤 그 탄압하고 체포하고 고문하고 뭐 이런 거죠.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면 이 후 3년 반 악자 진노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일월성신, 해, 달, 별들을 통해서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큰 지진이 나오고 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자하고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자, 성도 환란기에는 신자하고 불신자를 철저히 구분해서 불신자들은 박해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에게 잘 동조하고 적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자들은 박해하지 않는데 그래서 잘 이게 구분이 되는데 사람을 박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악자 진노기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악자 진노기는 이 구분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진노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자, 어린 양의 진노, 진노의 큰 날,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진노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이 악자 진노기를 알 수 있어요. 이 악자 진노는 기간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전 3년 반 성도 환란기가 전 3년 반이니까 7년서 빼면 이게 이제 후 3년 반 어, 똑같이 3년 반의 기간에 아마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약간 표현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악자 진노기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진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환란기와 악자 진노기는 뚜렷한 두 가지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이미 드린 표들을 보면 이 기준에 맞춰서 말씀들을 쭉 분석을 해서 제가 만든 표가 저번에 제가 제공했던 표입니다. 그 표들을 보면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표가 이제 이 표인데요. 자, 이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분해를 해서 이렇게 이제 각 시대에 맞게끔 다 이렇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 표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서 요 기간이 전 3년 반인지 후 3년 반인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짐승이 관양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달 권세를 받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요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요 기간이 언제이냐 이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때가 어느 때 적용되는 말씀인지 그것을 분별해 보자는 겁니다. 자, 분별해 보는 방법으로 앞서 봤던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특징들을 이 부분에서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면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42달. 요 기간이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죠. 42달, 42개월인데 42달이라고 숫자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게 제가 언제라고 그랬죠? 전 3년 반. 전 3년 반의 특징이 숫자로 표현되어 있죠. 또, 자, 전 3년 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어, 또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기간.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성도를 싸워 이기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요 기간이 전 3년 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몇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일까요? 자, 하나님을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내세우는 기간.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기간. 전 3년 반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전 3년 반의 말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볼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언제일까요? 요 지금 묘사된 기간이? 이건 조금 쉬운 게 답이 있어요. 환란 후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환란이 전 3년 반이라고 그랬죠. 그죠?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니까 해, 달, 별, 예, 하늘의 권능, 인자의 징조, 어, 뭐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제입니까? 후 3년 반의 특징은 천재, 일월 성신을 통한 천재지변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해달 별들을 통해서 권능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후 3년 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이제 뭐 간단하게 몇 개 구조를 봤고요. 나중에 이제 본 강의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자세히 우리가 따져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마지막 한 일에 보통 이제 흔히 얘기한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안 되는 겁니다. 7년은 7년이 맞는데 대환란은 언제만 대환란이다? 성도 환란기만 대환란이고 뒤에는 악자 진노기죠. 예. 뒤에는 악자 진노기인데 이거를 다 합쳐서 대환란 이렇게 표현을 쓰다 보니까 아까처럼 어떤 해석이 되냐면은 전 3년 반도 성도 환란기, 후 3년 반도 성도 환란기인데 후 3년 반은 성도들이 더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정확한 성경적인 단어를 안 쓰고 임의대로 단어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성경 해석하는데 왜곡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마지막 악자 진노기 때 요후 3년 반 동안의 악자 진노기인데 자, 이 악자 진노기가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끝나는 사건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펼쳐지는 사건들의 어떤 시대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전쟁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자, 교회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는데 일어나는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유브라데 전쟁의 특징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일반적인 전쟁인데 큰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아마겟돈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이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세계 열강들과 예수님 하늘 군대들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의 주체가 달라요. 전쟁의 양상도 다르고. 그래서 요 마지막 한 일회를 끝나는 사건으로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 마귀들을 소탕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권력을 빼앗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제가 전쟁이라고 안 붙이고 소탕전이라고 붙였어요. 마귀들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를 전부 소탕하는 소탕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회복이 됩니다. 자, 이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예,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때부터 천년 왕국이 펼쳐집니다. 저는 이제 전천년주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무천년주의자들은 초림 예수님부터
재림 예수님 때까지가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년왕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마귀가 무저갱에 감금을 당합니다. 여기 밑에 무저갱이 있는데 여기 무저갱에 마귀가 감금을 당하는 시기가 천년왕국이에요. 마귀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안 살아봐서 마귀가 없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를 우리는 피부로 절감하지를 못하는 거죠. 예. 마귀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탐욕이 일어나고 갖가지 사건들이 벌쳐지는 게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발생하는 사건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인 거죠. 자, 이 천년왕국은 크게 사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오타가 됐네요. 성과 진인데 성도들이 사는 성과 진이 있습니다. 오타가 아니네요. 이거 성과 진에 성도들이 살고요. 이 땅에 에덴이라고 부르는 이 땅에 회복된 에덴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자 불신자들은 마곡이라는 지역에 삽니다. 땅에. 그래서 그게 사는 곳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은 크게 공중전하고 지상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공중전은 누가 하냐면은 천사가 용하고 싸우는 거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싸우는 게 아니고 천사가 일방적으로 용을 잡아가지고 무적에게 감금을 해요. 여기 이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이 표현도 보면 재밌는 게 천사들이 아니고 천사 하나가 딱 와서 용을 쌀쌀로 묶어가지고 무적에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중전인데 자 지상전은 누가 하냐면 하늘 군대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와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걸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잡아서 어, 그들을 잡는 전쟁을 하는 것이 지상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짐승하고 거짓 선자는 잡아서 여기 보면 유황불못이 있는데 이 유황불못에 바로 직결 처분해서 집어넣는 것이 지상전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과 하늘 군대들이 차지를 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는 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혼인잔치. 자, 혼인잔치. 자, 그래서 모든 이 권력들을 다 접수를 하고 나서 보통 이제 우리 일반적인 그 세상에서도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전리품을 다 획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듯이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다 빼앗는 권력과 부를 나누는 것을 혼인잔치라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중전과 지상전을 펼치고 혼인잔치를 하는 요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 이것은 신보자 심판하고 좀 더 구분이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 펼쳐지는 거고 신보자 심판은 천년왕국이 다 끝났을 때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누가 그러면 이 땅에 오느냐? 이제 이 부분이 요 위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려져 있는데 이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일에 전 3년 반이 성도 환란기인데 성도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하고 성도들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다 끝나고 나면 이 전 3년 반이 끝나고 났을 때 이들을 하늘의 시온산으로 적그리스도하고 치열하게 싸운 이 성도들 저는 이제 이들을 14만 4천 명으로 보는데 이들을 악자 진노하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기 전에 이들을 같이 진노를 퍼부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적그리스도하고 열심히 싸운 성도들을 적그리스도 심판할 때 같이 놓고 막 심판을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따로 다른 장소로 옮겨 놓는 것을 저는 휴거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휴거하고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 같은 용어를 쓰지만 그래서 이들을 어디로 옮겨놓냐면은
위에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가려서, 밑으로 내려오는구나, 이게. 예, 밑으로 빼서. 예. 여기 보시면 14만 4천 명이 적그리스도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시온산에 옮겨놓는 것, 이것을 저는 휴거라고 봅니다. 자, 요 14만 4천 명이 나중에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자들입니다. 천년왕국의 왕될 자.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될 자들이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좌 심판이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좌 심판. 12보좌에 앉아서 12 그 보좌에 앉은 성도들이 그 민족들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보좌 심판 성도들은 예루살렘이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 성도들인데 이 순교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제단이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좌 심판 성도하고 순교 성도는 영혼 형태로 가 있어요. 영혼 형태로. 왜냐하면 이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육체가 같이 가 있지 않은데 이 14만 4천 명은 특이한 게 시온산에는 영체로 가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겪지 않고 휴거되는 겁니다. 그 휴거라는 것이 죽음을 겪지 않고 몸이 변해서 영체로 바뀌는 바로 아주 놀라운 이것이 이 휴거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들이 요 세 종류의 사람들인데요. 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하늘에서 혼인식을 합니다. 혼인식. 자, 요 천년왕국의 왕들 자들을 혼인식을 하는데 혼인식을 하기 전에 어떤 것을 하냐면 이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이들은 영혼 형태로 있다고 그랬죠. 요 두 종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영혼에 있는 사람들 다 첫째 부활을 통해서 영체로 변화가 돼서 영체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혼인식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 셋째 하늘 보좌에 앉아 보좌에 그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보좌 천국에 예수님은 영체를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혼인식을 하려면 똑같이 영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첫째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모든 믿는 신자들이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종류의 사람들만 부활을 해서 이들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 그래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혼인식이 끝나면 이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내려올 때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 군대라고 부릅니다. 하늘 군대. 그래서 이제 요 내려와서 요 하늘 군대 색깔이 이게 지금 이 보라색이잖아요. 요 아마겟돈 전쟁 요 보라색의 지상전을 요 하늘 이 군대들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왕에 대해서 요 성과 진해 요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성과 진해. 그렇게 해서 천년 동안 살고 나면 이제 요 밑에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죽는 것을 육체의 죽음, 첫째 사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사망. 예. 자,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을 겪게 되는데요. 신자들하고 불신자로 나눠지는데, 자, 신자는 죽으면 낙원이라는 곳에 갑니다. 낙원. 자, 불신자는 죽으면 어디를 가죠? 음부에 갑니다. 음부에. 근데 이 둘을 우리가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낙원이나 음부를 합쳐서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 수월, 하데스, 수월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수월이라는 의미는 죽은 자의 영혼이 가 있는 곳을 수월이라고 합니다. 수월. 근데 그 중에서 신자들은 낙원이라는 음부 중에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고요. 불신자는 음부 중에 음부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낙원은 뭐냐? 천국 대기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 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예화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그래서 이 낙원에 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한편 강도에도 이 낙원에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그죠? 약속을 받죠. 그 낙원이고요. 자, 음부는 불신자들이 가 있는 곳인데 어, 지옥 대기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구치소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구치소.
자, 우리 세상에서도 구치소가 있고 교도소가 있습니다. 자,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가 있는 것이고 형이 확정되고 나면 교도소로 옮겨지듯이 그렇게 구치소, 교도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가 있는데 무적행이 있습니다. 자, 이 무적행은 어디냐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부와 같은 성격인데 여기는 들어가는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자가. 낙원과 음부는 사람이 가는 데예요. 사람. 그런데 이 무적행에는 악령,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 무적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부 각자의 위치와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 가 있어야 될 장소가 있고 천사들은 천사들이 가 있는 장소가 있고 그 장소와 위치를 벗어나는 것을 타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천사 자기들의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을 잊지 않으면 그것이 타락한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그 알 수 있는 것은 군인의 예를 들 수 있죠. 군인은 군대에 있어야 되죠. 군대에 있어야 되는데 군대 자기 위치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무단히 나가는 것을 탈영이라고 합니다. 범죄 행위죠. 그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자기들이 있어야 될 곳과 위치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하고 이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장소가 다 달라요. 이것들 다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무적행은 악령과 천사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음부와 낙원 이것이 언제 시작이 돼서 언제까지 유지가 된 거냐? 자, 이것은 그 태초 전부터 쭉 있었던 것이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음부와 낙원이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이 도표에서 보면 천년 왕국 때까지 존재합니다. 음부가. 낙원과 음부, 악령이. 자, 그래서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천년 왕국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전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곳에 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면 부활을 해서 흰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음부에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곳에 있다가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해서 흰보자 심판을 겪어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자, 유황불못은 이제 모든 것이 통합된 것입니다. 여기 이 음부와 무저갱이 통합이 돼서 유황불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낙원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는데요. 이것도 통합이 돼서 전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통합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요 천년왕국도 이 마지막 천년왕국을 끝나는 큰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대를 구분하는 것으로 전쟁이라는 도구를 쓴다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이 끝나는 것도 이 끝나는 시점에 무슨 전쟁이 있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자,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가둬놓은 마귀를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잠시 풀어줘서 그 마귀가 이 땅에 있는 이 마곡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이는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곡과 마곡의 소멸전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곡과 마곡의 소멸전을 통해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이제 신천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단 신천지가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 이름을 썼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존 하늘과 기존 땅을 리뉴얼하는 것이 아니고 천년 왕국은 기존 하늘과 기존 땅을 리뉴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존 하늘을 리뉴얼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 만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곳에 살지 않고요. 그곳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장막은 누가 가냐면 신자들이 갑니다. 신자들. 여기 에덴하고 색깔이 같죠? 신자들이 가는 곳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고요. 성과 진, 노란색에 되어 있는 성과 진에 있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자, 그런 차이가 뭐냐면 이 천년 왕국은 이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천년 왕국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한 일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어, 신자와 불신자들 중에 이렇게 구분해서 에덴과 마곡에 사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사는 것은 아니고요. 자, 천년왕국에 부활해서 가는 사람들은 요 세 종류의 사람들, 천년왕국에 의해서 왕대 사람들만 첫째 부활을 통해서 성과 진에 가서 사는 거고요. 나머지 이 땅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부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이 끝나야지 요 음부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부활을 합니다. 그때 부활을 하기 때문에 요 새 예루살렘 성원, 요 왕급들이 사는 곳인데, 요 이 세 종류의 왕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이 세 종류의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 우리 구약 시대에 있던 저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합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성과 지는 신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있던 사람들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구약에 있던 구약의 우리 뭐 위대한 선지자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전부 새 예루살렘 성에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장막이 별도로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하고 백성은 다르잖아요. 백성은 장막에 살고 하나님의 이 천년왕국의 왕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삽니다. 다만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그 개념이 바깥 어두운 곳이 과연 어디일까? 바깥 어두운 곳. 네. 많은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을 지옥의 한 부분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이 표현 자체가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바깥. 그러면 이 바깥이 유황불못인 이 지옥의 바깥을 얘기하는 것이냐? 어. 만약에 지옥의 바깥이라면 좋은 것이 되겠죠, 그죠? 이, 이 지옥은 지금 유황불못인데 유황불못에 벗어나 있는 곳이라면 좋은 것이 텐데 만약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해석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곳에 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바깥이다. 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해, 그 해를 대신하거든요. 여기에는 해가 없습니다. 해가. 그 하나님 자신이 강력한 그 해처럼 빛을 내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는 곳, 어두운 곳, 이곳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곳은 누가 가느냐? 이 바깥 어두운 곳은 낙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음, 일생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에 가서 영원히 후회하는 것 그들이 가는 곳을 저는 이제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바깥 어두운 곳. 자 그리고 이 생명나무 이 음, 요 불신자와 악령들이 음부와 무저갱에 있던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전부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자, 마귀가 이때 천년왕국 때는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고가 마곡이 선지자한테 잠시 풀려난다고 그랬죠. 잠시 풀려났는데 다 사로잡혀서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둘째 사망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줄거리는 이제 설명했고요. 이제 어, 일곱인, 일곱 나팔 대접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미래주의 하고 과거주의의 해석이 있는데 자, 미래주의의 해석 전천년 보통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제 미래주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팔 대접이 전부 미래의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미래주의 해석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무천년주의는 과거주의적인 해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인나팔 대접이 전부 과거에 벌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그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들의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이것들을 시대에 배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 이 신약 시대를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하면 교회 시대라는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큰 전쟁이 통해서 이거를 이제 교회 시대 집어넣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요 교회 시대와 마지막 한일을 구분하는 것이 큰 전쟁,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성도 환란기, 영적 환란기 이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인나팔 대접을 이 세 가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곱째 인을 이제 떼는 것이 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4장에 이제 요한이 보좌천국, 셋째 하늘이라고 불리는 보좌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24장로를 보는데 그때 이제 일곱 그 인이 봉해진 이제 그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그 두루마리를 누가 뗄까 했는데 5장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그 인을 떼줍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일곱 인에 대한 내용들이 밝혀지는데 그것이 6장부터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미래의 사건이라고 만약에 이제 설명을 하면 이 첫째 인이 만약에 요 대부분 이제 미래 사건이 요 그 마지막 한 일회 때 펼쳐지는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인을 뗐는데 그 떼서 그 장면이 펼쳐지기까지의 교회 시대가 붕 떠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관점처럼 69이대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이 되기까지가 끊어져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빈 어떤 큰 그 비밀의 기간인데 마찬가지로 신약에 왔는데도 여전히 그게 비밀의 기간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인이 요 미래의 사건이면 나팔도 미래의 사건이고 대접도 미래의 사건으로 돼버리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인이 떼어지는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인을 뗄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그래서 그 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음,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고요. 둘째를 떼니까 다른 붉은 말이 나오고, 셋째를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를 떼니까 청색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네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자, 이것들을 또 일반적인 그 종말론자들은 전부 나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나쁜 것으로 해석을 하면, 요 마지막 한일회 때 요 인이 펼쳐진다고 얘기를 이제 하고요. 요 마지막 한일회가 환란기니까, 아, 이때 나오는 이 네 종류의 말은 환란기에 나오는 건 모두 나쁜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이나 다른 예언서를 볼 때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일곱인 일곱 나팔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 안에는 환란도 있고 진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자체를 일곱인이나 일곱 나팔을 재앙이나 심판 뭐 이런 단어로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일곱인, 일곱 나팔 이렇게 설명하고 말았지 거기에 뭔가를 더 붙여서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그 환란도 있고 진노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접은 대접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대접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이렇게 명확하게 그 기간이 언제인지를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고 나팔은 우리가 심판이나 재앙으로 불리면 안 됩니다. 자, 인과 나팔을 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한 일에 펼쳐지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 인이 뭐냐면 인은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자, 이 인은 전쟁을 하는 도구 중에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도구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등장한다는 것은 뭔가 싸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싸우면 반드시 양측이 싸우는 거죠. 물론 요 네 말을 전부 나쁜 것으로 해서 이 네 말 대 일반인들이 싸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요. 내 말의 모습을 보니 내 말의 모습이 1대 3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첫째 말과 나머지 세 말이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구분을 짓는 결정적인 단어가 뭐냐면 다른 붉은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흰말이 등장을 해서 흰말이 등장하고 나서 두 번째 말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인데 그 붉은 말을 다른 붉은 말이라고 썼습니다. 왜 다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물론 이 흰말하고 다르니까 다른 단이라고 썼겠죠. 네. 흰말과의 성격, 그와의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검은 말이나 청황색 말에다 다른 말이 붙어 있느냐? 거기에는 다른이라는 표현이 안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붉은 말하고 검은 말, 청황색 말은 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 또 다른이라는 것을 만약에 쓴다면, 자, 만약에 흰말하고 여기 다른 붉은 말이 다르다고 써서 반대의 성격의 말로 규정을 지었는데 검은 말에다 또 다른이라는 말을 쓰면 다시 흰말과 같은 급의 성격이 돼버리겠죠. 어, 다른 거에 다른 거니까. 이중 부정은 긍정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은 말하고 청색 말은 다른이라는 말은 쓰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자, 흰말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시대에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시대에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 시대에 청색 말이 나온다면 각각의 말들의 시대에 어떤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흰말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대, 붉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 검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 청색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명확하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네 말은 이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나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보면 흰말하고 청색 말은 한 이 블록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요 흰말 대 다른 새 말의 싸움을 벌이는 시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그림으로 보면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흰말 대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1대 3의 싸움을 하는 시대다. 자, 그렇다면 자, 이 1대 3의 싸움에 그 적용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할 때 그 시대에는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붉은 말은 유대 군중을 뜻합니다. 유대 군중. 그리고 검은 말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청황색 말은 로마 정권을 뜻합니다. 자, 이들의 성격을 보면 흰말은 복음을 증거하는 승리자의 모습이고요. 승리자들이 항상 흰말을 탑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흰말이 희기 때문에 미혹하는 그 천사, 뭐, 미혹하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흰말이 미혹하는 자라고 설명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천사도, 아니,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표현은 있지만, 그것이 흰색이라는 표현은 없다는 거예요. 흰색이 미혹을 뜻하는 표현이 제가 찾아본 바로는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흰말을 미혹하는 어떤 세력, 적그리스도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흰말은 항상 늘 승리자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흰말은 복음 증거의 승리자, 제 용어로 성도들이고요. 자, 이 붉은 말은 우리의 육신, 불신앙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 군증을 뜻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붉은 말 해서 이제 붉은색 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걸 많이 떠오르죠? 붉은색 하면 공산주의를 많이 떠오르는데 공산주의가 생긴 건 얼마 안 됐죠. 1차 대전 그 시기에 공산주의가 생겼지 과거에는 공산주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너무 좀 확대해서 해석하는 거고요. 자, 검은색은 이단이나 거짓 선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청황색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말인데 이들은 반기독교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요 세 무리들이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하고 1대 3의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싸움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교회 시대 동안 2000년 동안 이 1대 3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네 말을 반드시 다 타고 있습니다. 네 말 중 반드시 한 말은 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아마 본인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인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1시간 반 동안 이거 다 하는 게 쉽지 않네요. 자, 그런데 이 네 인이 띄어지고 나면 다섯째 인이 띄어지면 거기에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제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이꼬르 제단입니다. 계시록적인 용어로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목배임을 당한 것, 자기들이 억울하게 죽은 거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주면서 너희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너희 동무종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교회 시대가 우리 이 성도 환란기까지 보면 요 시대가 언제 끝나냐면 순교자의 수가 어느 정해진 숫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그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다 차면 요 성도 환란기까지가 끝나는 숫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바울의 관점은 요 기간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같은 표현을 다른 관점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이 떼어지는 것은 넷째 인까지 떼어지고 다섯째 인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다섯째 인은 그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 환란 때까지가 다섯째 인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특히 전 3년 반 동안에는 다섯째 인의 엄청난 순교자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째 인이 끝나고 나면 여섯째 인이 나오는데요. 여섯째 인은 명확하게 어린 양의 진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진노는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일월성신을 통한 천재지변으로 하나님이 어린 양이 악자를 심판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섯째 인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하나의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라면 요 다섯째 인 전 3년 반하고 여섯째 인은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신학자들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어떤 시대 순서대로 다 순차적으로 벌어져지는 사건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책들을 보면 적어도 앞에 네 인하고 뒤에 세 인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앞에 네 인은 동시에 펼쳐지는 거고 뒤에 세 개인은 개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일곱째 인이 없습니다. 일곱째 인이. 일곱째 인이 어디로 갔나요? 네. 일곱째 인이 안 보이는데, 자, 여기 밑에 보면 좀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원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서 여섯째 인이 끝나고 일곱째 인이 되면 다시 첫째 인으로 돌아와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이 있는데 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이는 하늘에서 그 일곱 봉인된 두루마기를 받아서 그것을 펼쳐 보였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하늘 차원에서 앞으로 교회 시대 동안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그 사이에 펼쳐지는 사건들을 그 일곱 인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설교되면 차원에서 계시를 한 것이라면 나팔은 나팔은 인과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과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마귀적인 차원에서 2000년 동안 어떻게 이 땅에 펼쳐질 건지 마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역사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팔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곱인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만약에 된다면 여섯째 인이 끝나고 나면 지구가 다 멸망하고 막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셔. 그리고 또 일곱째 인이 되고 다시 일곱째 인이 끝나고 나니까 나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은 차원이 다른 관점이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팔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팔은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한 뭉텅이로 되어 있고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이렇게 다섯째 인하고 비교가 되고 일곱 나팔은 여섯째 인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또 일곱째 나팔을 또 띄니까 또 대접이 나와요.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이렇게 해서 마지막 후 3년 반에만 펼쳐지는 사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지금 대충 이제 이 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할 건데요. 뭐 이제 설명해 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틈이 날 때마다 이 표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